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신 그 영원한 작정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안에서 오늘도 누려지고, 그것이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자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다 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신자들의 믿음 또한 하나여야 한다는 점을 살피면서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여러 형태의 다른 믿음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믿음을 달리 말하면 자기 믿음, 자기만의 믿음이라고 여러분께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워낙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너무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그 교회 안에서 그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 채로 자신들만의 그리고 자신만의 것으로 움켜쥔 채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의 믿음에 맞지 않고 때로는 회방한다고까지 여기기도 하면서요. 이러니 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요, 위험한 사태입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 전하는 저는 근본적으로 자기 믿음을 움켜쥐고 있는 분들을 그저 정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런 헛된 믿음과 상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려는 뜻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의지하여 구하는 것은 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을 보게 됨으로써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것이죠. 어제는 자기만의 믿음의 또 하나의 사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교인된 자신을 움직이고 어떻게 행하도록 하는 동기가 있을 때 그 동기와 관련된 것을 믿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런 경우도 결국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기만의 믿음을 지니게 되고 그렇게 복받기 위한 행위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면 그 교인은 자신의 그 행위에 붙들리게 되고 맙니다. 그 자신의 그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리만치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 쉽게 일어나고 또 퍼집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까지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을 받게 하는 그 자신의 행위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의지하니까 우상 숭배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관련하여 좀 소상히 나눈 그 내용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형태의 거짓 믿음, 그 자기 믿음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저께 일단 그 예시를 해드렸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체험이 바탕이 되어서 그 체험이 지속적으로 외적이든 내적이든 자신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동반하게 되면 그 역시 자신만의 증표, 그 자신에게만 내려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증표라고 여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억누를 수 없이 자기만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니까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간략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거의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가 개입된다고요. 사단의 역사가 그 틈을 안 노리겠습니까? 오히려 그 틈을 갖게 한 것도 그들의 괴계가 연루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일단 자기 믿음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 상태이니까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달가울 리가 없는 거죠. 물론 표는 안 내죠. 바로 이런 내용과 오늘 제시해 드리는 것도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점은 자신의 체험이고 이것으로서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또 하나의 영적 기현상을 나타나도록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 우리 안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행위에 자신이 얽매여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은 남들보다 신령하다라고 여기는 의식 속에 빠져 있지만 그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때그때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자신은 움직이고 행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자신의 그 행위를 붙들고, 그리고 그 행위에 자기가 얽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그 사람에 의해 형성된 또 다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내가 오늘 교인 누구를 만났어. 우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그 교인을 만나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사역자,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럼 반드시 교정해 줘야 합니다. 권고해야 합니다. 예. 아,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여러분, 항상 역으로 생각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교인들은 아주 믿음이 형편없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여러 면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실제 어느 한 분이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요즘에 집도 사고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집도 사고 자식이 그러니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항상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집 못 사고 사는 교인들은 복 못 받은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리 있는 겁니까? 우리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때로는 영적으로 심각한,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죠. 언어 폭력.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은혜야.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난 건강해서 너무나 복받은 거고, 난 너무 은혜야. 그러면은 태생적으로 건강지 못한 교인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겁니까? 복 없는 겁니까? 이런 경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사역자들은 짚어줘야만 합니다. 네. 그런 교인에게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고 아침, 점심, 저녁밥을 먹느냐고요. 음성이 안 들리면 밥을 안 먹느냐고요. 이런 얘기가 우습게 들리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혼동한 사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동한 사례인 거죠. 왜 제가 그렇게 물을 것을 제안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느냐 하는 것을 그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응답이 필요하고 저 일은 응답이 필요 없다는 판단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인 것이지요. 음성을 들을 일과 들을 필요가 없는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스스로 가르는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쨌든 기준은 있을 텐데요. 예. 그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상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시세끼는 일상적이니까 상관없고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도 필요 없다고 할 것 같고, 이외에 특별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일 먹고 자며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음성을 듣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자신이 판단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를 자신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안 듣고를 자신이 선택해버리는 경우와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드러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먹고 자는 일을 포함해서 매일 반복되는 우리 신자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까?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생명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누리게 하시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새 생명은 먹고 자며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평범한 일상은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새 생명 말고 또 다른 생명으로 사는 겁니까?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사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저 옛사람의 영역으로 그냥 그대로 사는 그런 범위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일상의 삶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며 그 일상의 평범한 것도 각자 신분과 위치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도 하고 무엇을 먹고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자고 하는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평범한 일상과 특별한 일을 구별해서 음성을 듣고 안 듣고를 본인이 결정하는 이런 체계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하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일상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새 생명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시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는 식이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고요? 특별한 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음성이 필요 없는 그만큼 평범하게 여겨지는 일상에 임하는 은혜와 그 은혜를 누리는 새 생명은 별거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많이들 그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상, 그 평범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소산입니다. 그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에서 뭔가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이상하게 이제 되면은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어떤 의식도 없이 그냥 누려왔던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느끼시고 알게 되는 거 다 경험들 해보셨죠. 예. 우리가 걷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의식합니까? 근데 못 걷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의 소원이 나도 저렇게 한번 걸어봤으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먹으면 소화되지, 소화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렇게 아무거나 먹고도, 더 맵고 덜 맵고, 이런 거 상관없이, 고춧가루가 묻어있든 안 묻어있든 상관없이, 그냥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되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평생 김치를 물에 빨아서 고춧가루 다 떼어놓고 그 하얗게 된 그것만 먹는 분들은 저렇게 빨간 김치 한번 먹어보는 것.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김치나 막 먹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죠. 숨 쉬는 게 당연한 것인 줄 알죠. 근데 숨 쉬는 게 불편해지면 내가 그동안 평생토록 숨 쉬어왔던 게 이게 특별한 일이었구나. 그제서야 아는 것,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사람이 만약에 늙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상, 그 평범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의 소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상에서 겪는 일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일도, 즉 좋게 여겨지는 일도, 어렵게 다가오는 일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일반 삶인데 우리 신자들은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기도와 함께, 그리고 기도하는 그 중심으로, 이 기도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보편적 삶입니다. 그때 어떤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판단하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의 기도는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한다면 주님의 뜻을 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을 구하니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구하게 되는데 이 간구는 실제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앞서서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을 음성으로 듣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주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좀 쉽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는 문제에서 하라, 하지 마라는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어디를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는 문제 앞에서 가라, 가지 마라는 음성을 들으려는 겁니까? 예. 성도 여러분, 그런 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음성을 듣는 방식의 구조 속에 빠져 있는 분은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 점에서 약속하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건 무당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런 무당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신 것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응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또 있어 왔습니다. 그런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교 훈련 과정에 참가한 남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10수년 사역하고 들어와서 또 훈련받고 또 재충전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안에 목사와 예언자가 함께 있는 게 남미교회라고 하는데 가톨릭의 배경 하에서 그리고 토속신앙이 뒤섞인 가운데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개신교로 개종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도 그들의 그 신앙적 역사적 전통 그 신앙을 뿌리 뽑지 못해서 소위 예언자들이 함께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선교사들도 어찌 할 수가 없답니다. 그 예언자들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무당이요 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 90% 이상이 맞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권세를 부리고 때로는 목사를 내쫓기도 한답니다. 내쫓긴 목사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서로 의논도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드러난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류에 휩싸이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이미 깨져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못 믿겠다.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내면의 고백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는 주님도 믿지만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예언해 주는 자에게 따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는 주님을 못 믿는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본질상 지금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한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성경에 그 답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그 답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씀에 무지한 탓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이리 하라 저리 하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그 원칙, 그 규범, 그 기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으니 모르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자신의 탐심에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알고 있던 말씀까지도 기억 못하고 어쩌면 관련된 말씀을 마음에서 스스로 지워버린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무지할 수도 있고요. 알고 있어도 이미 자신의 탐심이 작용을 해서 스스로 그 말씀을 가려버린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좀 더 이어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요, 이 사태에서 드러난 결정적인 어떤 그 요점, 그 핵심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핵심적인 요인이 있어요. 요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체계, 그런 신앙생활의 그러한 그 형태에서 혹시 빠져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요, 저것들은 뭐 예수쟁이 뭐 그러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한 가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이제 저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는요, 어떤 그 전제, 어떤 배경하에서 그렇게 교회와 교인들을, 그리고 저들이 보기에 열심히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냐 하면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이 없는데 자기 자신의 의지도 없고, 저들이 이제 지금 저들이 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어쩌면 오히려 저들이 더 잘 아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부가 그거라고. 한편으로는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은 다 빼놓고 그저 그냥 어떤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또렷한
한 정신으로 기도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기도의 절대적인 그 근본된 말씀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산상수훈의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뜻모른 말을 계속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그 중언부언은요,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한없이 반복하는 거니까 자기가 없어져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는 그거를 또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 체계로 들어가면. 그래서 뭐 황홀한 경험을 했다. 자기도 놀랍게 오래오래 기도했다.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의 위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4시간을 정신없이 기도했어.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중언부언한 거예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또렷한 그런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며 기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의 기도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주님을 의지할수록 우리는 또렷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형태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것도 모르는 그런 바깥에서 저것들은 다 지정신 잃고 그저 하나님만 따른다고 한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것, 우리의 책임도 큰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에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사항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건은 사실은요, 어느 시대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 왔어요. 내일은 그 결정적인 요점, 그리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저에 대해서 따지듯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한번 소개할 겁니다.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규범이 되지 않고 잣대가 되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속해 살아왔던 그 세상 것 아니면 사탄의 역사가 뒤섞이고 우리의 탐심이 뒤섞인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숱한 다른 신앙, 다른 믿음, 그 형태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피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런 자기만의 것으로 오히려 그 자기의 것에 붙들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신앙 아닌 신앙,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아닌 거짓 믿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거짓 믿음에 의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너무 은밀하게 자기 것, 자기만의 것으로 평생을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이 무서운 현실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성령님 안에서 정신 차려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나 성령으로 누리게 하신 그 새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대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은 듣는다고, 자신은 더 신령하다고, 자신은 그만큼 교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자신도 영혼의 깊은 상처와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끝없는 헷갈림과 혼돈을 그렇게 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건져 주옵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럴수록 드러나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어 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러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곤란한 그러한 경우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